우리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반하여서 우리가 나누지만 2020년 새해가 된 이 시점에 이 새로운 날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종합적으로 좀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에 사두 선교사님께서 이제 신년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년 메시지를 나눠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더빙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자막을 얹히고 이제 공개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메시지가 거의 3시간 가까이 돼요.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사실 요점들을 좀 오늘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되는지 좀 세부적인 일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시여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주님과 긴밀한 동행의 단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2020년을 볼 때 지난 2019년에도 좀 미리 알려드렸던 바대로 2020년에 많은 일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 중에 굵직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거짓된 종교, 이제 그 종교의 통합을 이뤄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일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도시에 평화궁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이 악한 세력들의 계획이 아주 본격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그러한 그 미혹의 일들이 그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서 결탁되어서 그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두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나눠준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2021년부터는 환란의 때로 들어간다. 환란의 때. 여러분, 환란의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는 온 세상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환란의 때가 뭐 후 3년 반이 들어간다는 그것은 아니죠. 아직 전 3년 반도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7년 중에서도 또 그 앞선 그 준비의 기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어느 기간일지는 그 환란의 기간을 들어간다는 걸로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그 환란의 기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시험의 때로 이제 진입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누구나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이 생겨난 때가 있죠. 그리고 이 땅이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이 없어지는 때는 아니죠, 그때가. 근데 이 땅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되어지는 때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이 땅은 그 불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정리해 내시고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펼치실 것인데, 그것을 앞둔 그 변화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이제 결산의 날이죠. 그때에는 완전한 이제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안 오지 않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수능의 날이 있었죠. 수능 치는 날을 위하여서 많이 준비해 왔어요, 아이들이.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시험을 보는 걸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에 나아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시험이 그렇게 있는데, 그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결산의 날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가 완전하게 결산이 됩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2000년 전부터 이 신약이 2000년 전에 기록됐죠. 신약이 2000년 전에 기록될 때에도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경고를 계속해 왔어요. 주의 날이 이른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정말 급작스럽게 이른다. 근데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때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날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근데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준비 안 하다가 그 전날에 가서야 막 걱정한다고 그 수능이 잘 치러지지 않죠. 그날에 가가지고 자기가 준비 안 해온 것을 그냥 증명받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와요. 근데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 앞서서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테스트. 그래서 그 테스트를 가지고 이 마지막 결산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죠. 이 테스트 기간이 바로 온 세계에 임한다고 하는 환란의 때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는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란 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이 환란의 때 이것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의 오심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겠습니까? 그건 거부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운동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3일 만에 그것이 이제 포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이 삶을 위하여서도 결심하고 새해를 새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심판 이전에 환란의 때가 펼쳐지면서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행해 나갔던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말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메달을 따게 되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출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땀과 노력의 결실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를 하는 순간에 힘들다고 거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중간에 경기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전에 연습을 했어도 그때 그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때 시합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 가운데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경기를 치르게 돼요. 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것이 단지 세상에서의 메달 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살고 죽는 것을 놓고서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일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비할 바 없이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날이 준비되겠습니까? 지금 믿음이 견고한 것이 종교생활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생활로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그라운드, 하나의 그 기회를 제공해 주긴 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영과
접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존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접하여야 접한 것이에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가십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 왔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하고서는 종교생활을 했던 것들이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새해 주신 메시지를 간략하게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0년은 Year of Preparation, 준비의 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20년은 준비의 해다.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 환란이 오는, 핍박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때에 그 진노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깊은 얘기들은 나중에 영상이 오픈되면은 더 보시도록 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이 온다. 두 번째, 마귀가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한다. 그래서 시험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을 준다. 이 네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누가 얻게 돼 있다고 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들. 이 말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죽게 되면 이 생명의 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관을 죽도록 충성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앞에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3장 10절에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상에는 그 때를 피하게 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호를 입으려면, 우리가 지켜지려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의 말씀이 무엇이냐?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선 그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죽음까지도 통과해서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오늘날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지니라.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너는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법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렇게 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 요약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첫 계명은 이와 같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또 폐하여진 법도들이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제사법들, 이런 제의법들, 제도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일시적인 동물 제사가 다시 드려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법도들은 다 이미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5장에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만 권하고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의 일, 이 음행은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루게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게끔 돼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그 법도를 떠나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불법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불법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는 몸 안에도 죄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간음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이것에 대해서 또 말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들은 그만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안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주는 이득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게 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제물은 그냥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물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이 땅의 공급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일을 하되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위하여서 너희가 일하고 있느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또 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자살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게 되면은 그 짐승들도 그 피가 그 몸 안에 남아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피를 잘못 이제 먹게 되는 그러한 일도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 생명을 끊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그걸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거기에 십계명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럼 십계명은 폐해진 것이냐? 이러한 그 일들이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다 십계명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이웃들과의 사람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선 중심하여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은 제의법, 제사법 아니면 음식법, 이런 제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가장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십계명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일제 식민치하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것을 28년 동안에 버티고 버티다가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되기 7년 남겨둔 그 1938년에 한국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 핍박을 못 통과한 거예요. 못 통과하고서 그때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서는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때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그냥 문화 의식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른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변명할 수 없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탐심도 우상숭배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탐심으로써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잡혀서 나아가게 될 때 그거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은 탐욕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오는 것은 그동안 가장했던 것들, 가식을 떨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탄로나지게 되는 그러한 영광로와 같은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로에 들어갔을 때 보화들, 순금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불순물들이 오히려 없어지면서 정말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은 그 인간적인 부족함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삶의 부족한 것들이 오히려 감춰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가 온전하게 그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0년을 그 준비의 기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준비의 기간 동안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제는 끊어버리시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의 기간을 주어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환난의 때가 들어가면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환난의 때가 이미 들어가면 그때 피하기가 바쁘고 여러 가지 정말 각자 이제 자신들이 살아남기 바쁜 그런 가운데 누가 누구를 챙겨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가 도와줄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가운데 아무 힘 없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어 오셨어요. 2000년 전부터 너희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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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조롱하는 자들이 주의 날이 이른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언제 이르느냐?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반드시 그날이 임하리라. 우리 인간의 눈에 긴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2000년이 지나고 우리는 진짜 코앞에 그 날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할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동안에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갑절이 아니라 7배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7배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런 능력의 역사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 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날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7배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사 우리로 하여금 이때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이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끊어지게 될 것인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 관심 없고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추구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열어놓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그것 가운데 나아갈 것이냐? 우리 각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은혜의 문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고 그리고 너희가 공급을 받아라 라고 이미 그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초청장을 그냥 멸시하는 자들은 그 도움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를 멸시하진 않아도 또 그것에 대해서 그거 필요한 것이야 라고 인정해도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또한 도움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로 갖춰져야 갖춰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나아가게 되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지금 채울 것이냐,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이것이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슬람 테러리즘이 더 퍼져갈 것이다. 유럽으로도 퍼져가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퍼져갈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그 아이시스의 일들은 그런 예표적인 일들로 그보다 큰 범위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쇠락하고 중국이 그 경제를 휘어잡아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특별히 인도에서 그리고 남미 국가들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즘은 이 정말 마지막 때에 활동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과 또한 공산주의의 영. 공산주의의 영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신은 없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꾸미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한 것이 전 세계를 휩쓸죠. 남미 가운데 공산주의가 많이 퍼져 있어요. 그 남미의 교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슬람 테러리즘에 의해서 많은 피 흘림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직면해야 되는 이 대적은 호락호락한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7배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인데, 7배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영의 7의 능력의 역사를 말한다. 그래서 지난 한옥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씩 나눴었어요. 간략하게.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님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7배의 영광의 역사는 하나님의 7뿔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셨는데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나타내고, 근데 일곱 뿔이 있다라고도 돼 있어요. 일곱 뿔에 대한 설명은 거기 없습니다. 이 일곱 뿔도 하나님의 일곱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부음 받아야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험의 때는 세상의 시험처럼 뭐 좀 못 보면은 그냥 조금 덜 얻을 수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험의 때는 완전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면 완전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느냐,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가 접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곱 뿔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배워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3일 날 이란의 솔레이만이라는 그 이란 군부 실세, 군부 1인자가 미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실 전 세계적인 이 올해의 양상은 미국은 이제 쇠락해 갈 것이고 중국이 힘을 얻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미국이 쇠락해 가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미국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란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나오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란이 자꾸 미국도 이렇게 도발하면서 나왔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유조선들을 막 납포하기도 하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란이 직접 하진 않고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이란이 시아파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 이란 시아파 이슬람의 그 조종을 받은 그 시아파 민병대들이 미군 그러한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창고를 드론 공격하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번 한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에 들어가려다가 그 바로 직전에 멈춘 적이 있었어요. 대대적인 공습에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비례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막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 군부 실세들, 그들이 바그다드 공항에 나타날 때를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반도에 지금 미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저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너도 우리가 요격할 수 있다. 지금 그 요격용 그 무인기가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저 북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볼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저 문이 열려질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기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이어가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한두 사람이 그렇게 거친 다음에 이제 북한은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2019년 12월 31일 마무리할 때 저녁 11시부터 밤 11시부터 광화문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 가운데 천사의 역사에 대해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활동들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지금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면서 2020년으로 넘어왔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2020년 넘어오기 직전에 2019년 말에 온갖 악법들이 그냥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것을 물리적인 수단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머지않아서 저 북한의 악한 정권도 무너져 내리고 그와 결부된 이 악한 세력들이 소탕되게 하십니다. 이제 그 날들이 머지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하면서 가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은 기도만 하겠다. 기도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회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을 만나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서 그냥 기도의 의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 선교사님이 새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어떤 예를 드셨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말하는 바 예루살렘 성을 다녀보라고 천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성을 위하여서 그 죄악을 애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인치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할은 진짜 깊이 기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파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계를 실제로 다 보면서 그것들을 방비해 가는 것들을 말해요. 그거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밖으로 나가서 어떤 해를 받을까, 그렇게 피하는 것이 이 기도한다는 걸로 가장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많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 얼마나 거짓들이 난무합니까? 인터넷의 정보도 얼마나 거짓들이 난무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구별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에도 우리 내면이 정결해야지 성령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안으로부터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말씀과 일치되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왜곡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왜곡하게 돼요. 성령님이 안에 와 계셔도 그 말씀들을 곡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선입견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걸로 준비되어져야지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일들이 그 앞두고 이 3개월여 되는 한 100일 정도 되죠. 4월 15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3월 10일이 불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주시도록 하만의 괴계가 펴어지면서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처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의 역사까지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비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과정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외에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공급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우리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일반적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어둠 가운데,
그 빛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으로서, 소울이죠. 혼으로서 이 몸뚱어리를 갖고 살아가요. 그것은 동물들, 다른 동물들과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능이 좀 더 높을 뿐이죠. 이 영혼은 등과 같아요. 등. 기름 등불의 등. 근데 등에 불이 안 밝혀져 있으면 그 삶에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의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오히려 뭔가 그렇게 덫으로서 놓아진 것을 자기가 좀 얻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죽음 가운데로 가요. 멸망 가운데로 가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이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등불이 켜진 거예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속 깊은 것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영이 다시 빛을 밝히게 되었을 때 이 빛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지면서 이 빛이 강력하게 비춰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받아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빛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7 등불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한 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한테도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갈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은 결정을 내리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자들,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의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살아나서 빛이 다시 비춰지는 사람들은 빛으로서 그것을 결정해내게 되는데 그 빛이 강해야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선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해나가면서 그 선택을 온전케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서 우리의 영혼은 정결해져 가면서 우리의 영의 빛이 강력하게 발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왜곡하지 않도록 정결하게 그것을 붙여칠 수 있도록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불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7배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훈련을 해나가야 되고 이 영혼의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채워가야 되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어서 보면 6절부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주님으로부터의 빛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고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정렬이 된 것입니다. 정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주님과 일치되면은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요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때, 환난의 때 우리가 사랑으로서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끼고 터가 굳어져서 지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승리한 자들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하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열매 맺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공급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정렬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몇 가지 수종드는 그러한 종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친구다. 너는 나와 마음을 나눈 자다. 마음이 그렇게 일치되어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정돈이 되어져 가는 것, 올해 가운데 아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많은 변화의 때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생되고 주님 앞에서 그 호흡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